우리 오늘은 시편 60편 말씀을 통해서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승리하세요라는 인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이 승리가 뭔지, 이 승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키워드는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승리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많은 정의들을 내릴 수 있겠지만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두 가지 키워드를 드리는데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관심이에요. 관심. 승리가 뭐냐?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승리를 좋아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승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나는 패배하기를 원한다. 나는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없는데 우리가 승리를 원하는데 그럼 이 승리를 좋아해야 되는 거죠. 관심을 가지고 좋아할 수 있는가. 여기에 승패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동 경기를 생각해 보면 내일부터 개막하게 되는 야구를 생각해 보면 좋아하는 팀이 있으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좋아하는 팀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그 팀의 스코어를 자꾸 보게 됩니다. 몇 대 몇으로 이겼는지 몇 대 몇으로 졌는지. 좋아하는 선수가 있다면 그 선수가 타자면 얼마큼 잘 치는지, 출루율은 얼마인지, 타율은 얼마인지, 또 홈런은 몇 개나 치는지, 안타는 얼마나 치는지, 득점, 타점은 얼마나 되는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 기록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좋아하는 선수가 투수라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삼진은 몇 개나 잡는지, 방어율은 얼마큼 잡는지,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꾸 찾아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좋아하게 되면은 스포츠 경기를 보게 됩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보고, 모바일 통해서도 보고, 심지어는 직접 그 현장에 가서 보기도 합니다. 어제도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현장에 가서 좋아하기 때문에 어제도 멋진 어시스트를 받아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슛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열정과 환희와 긴장감을 느끼고 그것들을 좋아하게 됩니다. 또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게 되면 직접 하는 것을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레슨을 받기도 하고 동호회를 만들어서 축구를 좋아하면 풋살을 하고 야구를 좋아하면 또 야구 동호회를 하고 또 다른 뭔가 스포츠를 우리가 좋아하게 되면 그것들을 하면서 직접 하면서 또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관심을 가지면 찾아보게 되고 관심을 가지면 보게 되고 관심을 가지면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됩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언제가 가장 좋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늘 그렇잖아요. 야구 경기로 치면 다 지는 경기인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경기인데 마지막에 9회 말에 투아웃에 역전을 한다든지 동점이 되어서 연장전에 가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내가 좋아하는 팀이 그렇게 이겼다면 아니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대표의 경기를 본다면 그렇게 승리했을 때 너무 기쁩니다. 축구를 봐도 그렇고요.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면 그것들을 내가 할 수 있다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들을 승리하게 된다면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고 막 즐겁고 정말 주님 주시는 그런 평강 속에서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이 믿음 생활. 예를 들어서 이번 주 그저께 끝났죠. 주일부터 시작한 신앙 사경에 관심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거든요. 관심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함께 하게 됩니다. 관심이 있으면 사경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으로 새롭게 됩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다음 주 고난주간 새벽 여행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동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모바일로 그 내용들, 동화 제목이 어떤 건지 4가지가 아마 전달되었을 텐데요. 관심이 있으면 찾아보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관심이 있으면 기대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관심이 있고 고난주간에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 그 현장에 나와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관심을 가지고 승리하고 계십니까?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면서 직접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 금요 힐링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금요 힐링 기도에 시작하면서 좀 많이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도 바뀌었고요. 또 이렇게 악기들도 좀 더 추가가 됐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금 많이 지키고 계시는데요. 관심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내가 지켜야겠다. 이거 내가 좋아해야겠다. 이거 내가 승리해야겠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주님 앞에서 승리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서로의 눈을 한 번 더 바라보며 우리 둘은 승리합시다. 우리 둘은 승리합시다. 여러분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은 블랙박스지만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최종적으로는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이 이미 이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세상은 너무 강력하고 세상은 너무 이 숫자로, 그 만몬으로 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는 것 같고,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 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이 이미 이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 부여잡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또 쓰러집니다. 또 범죄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원죄부터 지금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이 자범죄로 인해서 또 반복되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단절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극복하고 감당할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상황 같아 보이는데, 세상이 강력해서 질 것 같고
반복되는 그 제약을 지으면서 또 질 것 같은데 이것도 승리하게 하셨고 믿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승리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위로를 통해서 그 도와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승리가 하나도 아니고 두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 하나님께서 다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명령이고 필수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어주시는데, 창조해 주셨는데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의 노래, 이 찬송을 부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말씀과 기도가 거의 저는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비행기로 치면 양 날개입니다. 그래서 이 날개를 잘 잡아야 됩니다. 이 날개를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사가 더해져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그래서 이 감사는 당연히 찬양입니다. 찬양. 그래서 이 찬양은 동력입니다. 동력. 모터입니다. 모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풍을 주시면, 바람을 주시면 날개만으로도 잘 날아갈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만으로도 이렇게 나를 수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역풍을 만나잖아요. 때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날개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때는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그 동력의 힘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승리할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요.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적신호는요,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이 이제껏 훈련되셨기 때문에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는 거는 잘할 수 있어요. 큐티도 하고 말씀을 듣고 암송도 하고 묵상하는 건 잘할 수 있어요. 훈련 잘 되었기 때문에. 기도도 잘할 수 있어요. 눈만 뜨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고, 이렇게 금요 힐링 기도에 나와서 강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슬럼프가 잘 오지 않아요. 아예 안 하거나 하고 있는 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적신호는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만 찬양이 더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찬양이 안 돼요. 찬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나 혼자 찬양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교회 와서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입이 안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적신호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읽고 성경 통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기록하고 암송하는 물론 중요한데요. 늘 기도 1시간씩 하고 기도 릴레이 기도하고 기도의 깊이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혼자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이 하는 것도. 우리 금요 힐링 기도회 우리 드림 찬양팀 올해부터 이제 이돈 목사님도 찬양도 하시고 또 세션들도 채워져서 너무 좋잖아요. 많은 피드백들이 들려요. 찬양 시간이 너무 짧다. 너무 좋은데, 정말 좋은데 좀 길게 하면 좋겠다. 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찬양이 좋으니까 더 하고 싶다. 함께 나와서 함께 찬양할 때 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가 되고 이 찬양은 능력이 되고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풍수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힘이 있어요. 힘. 내적으로 파고드는 힘이 있어요. 찬송을 부르면 내적으로 파고드는 힘이 있어서 하나님 주신 평강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찬송은요, 뻗어나가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찬송을 소리내어서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이게 힘이 있어서 내 옆에 있는 함께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또 이 자리에 같이 앉은 여러분 주변에 우리 성도들이 이게 뻗어나가기 때문에 그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천교회는 찬양에 특화된 교회예요. 찬양대가 너무 좋아요. 찬양팀이 너무 좋아요. 청년교구의 시스피플, 주일 4부 하늘을 향해 찬양대, 뭐 어머니 기도 에이렌의 찬양팀 다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 학교는요, 싱싱 키즈, 싱싱 하이, 그 가운데 싱싱 주니어. 이름도 좋아요. 싱싱 하이, 주니어, 키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찬양하고 또 찬양하겠다. 너무 좋아요. 예배를 100명 드리는데 찬양팀이 40명, 50명이에요. 이런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노예대 가면 무조건 1등이에요. 협의회 대회 나가면 또 1등이에요. 또 전국대회 나가면 1등은 아니고 2등 하긴 했는데 좀 아쉽긴 한데, 그 심사위원이 좀 뭔가 아쉽긴 한데 나가면 1등이 나가면. 그럼 뭐 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만큼 찬양에 특화되어 있는, 그 훈련이 잘 돼 있는 그런 예배 자리입니다. 여러분, 찬양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시편 33편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칭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찬송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찬송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 시편 33편 1절 말씀을 딱 보여주면서 너 정직하지 않구나. 딱 정지하시면 돼요. 정지하라고 이 말씀을 알려드리는 건 아닌데, 정직한 자는, 의인으로서 정직한 자는 찬송을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끊임없이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60편이요. 이게 승리의 노래입니다. 승리의 노래.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60편 말씀을 보시면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다 이기고 나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60편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아멘. 고난 중에 있지만, 시련 가운데 있지만 회복을 소망하며 승리를 기대하며 찬송합니다. 그래서 뭔가 환경이 뭔가 되어서 찬송한다가 아닙니다. 고난 중에 있지만, 시련 가운데 있지만 회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승리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시편 60편 우리 끝절인데요. 우리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감하게
선포하는 것이 승리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승리하고 계십니까? 승리의 노래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그냥 좌절하고 계십니까? 상황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찬송하겠다, 감사하겠다가 아닌 거예요. 고난 중에 있지만, 시련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내 삶의 문제들이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승리의 노래를 먼저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가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승리의 노래입니다. 김명식 씨의 그 CCM 앨범, CCM 가수 김명식 씨의 그 2집 앨범 중에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라는 곡이 있어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노래가 이렇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오, 이렇게 해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오, 뭐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뒷부분에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자막으로 나왔는데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보지고 주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승리다. 유혹들을 잘라버리고 주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승리다. 두 번째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날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이 승리다. 그래요. 세 번째 또 읽어볼까요? 시작.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아멘. 바로 승리라네. 이렇게 끝나요. 적어도 우리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관심이 승리에 있는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걸 내가 좋아하고 있는가? 승리의 노래를 내가 불러보았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기에는, 저와 여러분은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거든요. 주일마다 교회 가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어리숙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면 우리는 언제나 정직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불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결과는 어떤 줄 아십니까?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고난 중에 있지만, 시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모든 삶의 영역인데 하나님께서 한번 터치하시면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져야 하는 경기를 이겼을 때, 내가 좋아하는 팀이면 관심이 있으면 너무 좋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보면 약간 답답이 같잖아요. 얘들이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얘들이 진학은 할 수 있을까? 얘들이 취업은 할 수 있을까? 저도 막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드는데. 여러분 집에 뭐 아마 한두 명씩 또 있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한숨 쉬지 마십시오. 하나님 한번 은혜 주시면, 하나님 한번 터치하시면 갑자기 결혼할 상대작을 데리고 집에 와요. 날 잡다 그래요. 허락해 달라 그래요.
늘 비실비실한데 갑자기 합격증을 들고 와서 첫 월급 탔다고 내복 사들고 온다니까요. 그것을 여러분 좀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고 좀 담대하게 좀 하나님께 승리의 찬양을 미리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 저꼴을 하실까? 약간 이런 것으로서 자꾸 봐요. 저도 이제 과천교회 온 지 벌써 이제 10년이 됐거든요. 제가 이제 36살에 왔는데 10년이 되니까 요즘 이제 저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긍휼의 눈빛으로 저를 막 보고 있어요. 긍휼의 눈빛. 물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너무 저를 보면서 너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 애도 3명인데 어떡하냐. 목사님 어떡하냐.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봐주셔야죠. 그것을 봐주고 자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도 감사한데 이미 과거에도 저도 비실비실하고 그런데 한번 하나님 터치하시니까 또 열매가 있고 또 어렵고 힘든데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또 열려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왔기 때문에 물론 저 안에 두려움도 있죠. 하지만 담대함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것들 여러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자꾸 뭔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꾸 후회를 해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쓰는 이 방법을 내가 한 번도 안 해보고 하나님만을 계속 의지해 보니까 자꾸 후회가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 쓰는 법 한번 해볼 걸.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 내가 한 번씩 해볼 걸.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다 써볼 걸. 내가 너무 바보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내가 너무 바보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한 건 아닌가? 막 그런 마음들이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거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의심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단절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떠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결과가 또 안 좋습니다. 빨리 그럴 때는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내가 한 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기로 나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만 말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승리를 좋아하며 나아갈 때 그것들을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자꾸 세상 물질, 만몬, 이 숫자가 지배하는 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 그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월 말에 여러분 이제 구역장 수련회가 있었어요. 과천교회 역사상 구역장 수련회가 수요일, 목요일 날 이렇게 참 잘 되었거든요. 수요일 날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수요일 날 여기 많은 차들이 있어서 막 주차가 마비될 정도로 많은 구역장들이 오셔서 와, 우리 한번 해보자. 잘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춘천을 가게 됐거든요. 그것이 승리예요. 구역장 수련을 했다, 함께 했다, 이게 승리였어요. 그런데 그 승리하는 과정 가운데 돌아오는 길에 이제 버스가 5대가 갔는데 2호차가 고장이 났어요. 휴게소에서. 근데 버스 기사가 굉장히 이제 교만했던 사람 같아. 내가 봤을 때. 이거 10분 만에 고칠 수 있다. 자신을 하면서 30분만 고치면 된다. 또 그 얘기를 듣고 또 1호차는 출발을 해버렸네요. 또 그 얘기를 듣고 5호차는 또 출발을 해버렸네요. 근데 3호차, 4호차는 좀 느린 차였어요. 왜 느린지 모르지만. 그래서 좀 늦게 출발하려고 하니까 우리 3호차는 박종인 목사님이 타고 있었는데 내려서 차를 막았어. 못 가게. 4호차는 뭐 저랑 유창상 목사님 타고 있었는데 보니까 내렸어요. 2호차가 고장 났는데 계속 고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한 30분이 지났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국은 이야기를 해서 2호차에 타고 계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권사님들, 이제 은빛분들이셨는데 3호차, 4호차에 나눠 타고 거기서 이제 교육자들은 자리가 없어서 9명이 휴게소에서 이제 버려지게 되었어요. 사실은 보내고 우리는 당당하게 택시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택시가 안 잡아주는 거예요. 휴게소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는 금방 고쳐진다고 해서 계속 기다렸는데 안 돼서 막 택시도 알아보고, 제가 가서 뭐 군인 버스 잡아서 좀 태워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도 해보고, 강원도에서 오는 버스 좀 자리 없냐 그러니까 자리 없다 그러고 막 기다렸어요. 근데 시간이 얼마나 지나냐면 4시간이 지났어요. 5시간이 지났어요. 휴게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기다렸는데 한 그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막 불이 막 꺼지는 거예요. 식당이 다 문 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이, 진짜 버려졌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먼저 도착한 우리 목사님 두 분이 봉고차를 가지고 구세주처럼 돌아오고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아, 이게 승리구나. 우리가 기다리면서 내가 불평을 우리가 안 했구나. 조금 하긴 했는데, 조금 먼저 간 1호차 누가 탔냐, 막 5호차 누가 탔냐, 약간 좀 불평을 했는데, 한 대만 안 갔어도 우리가 다 타고 갔는데, 막 이렇게 불평을 조금 하긴 했는데, 기다리면서 이게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교회 한 7시면 도착할 걸 그날 밤 12시에 들어왔거든요. 그 다음날 하늘 두드림 새벽 예배로 우리가 또 승리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함께 하면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약간 희생을 하고, 은빛 권사님들이 그 휴게소에서 5시간 기다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자다가 버쩍버쩍 잠을 깰 정도로 이거는 위험한 상황인데,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박종민 목사님이 3호차를 탁 맡게 하시고, 3호차, 4호차가 좀 늦거든요, 이 차가. 이 차가 빨리 갔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승리구나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잘 해석해 나가셔서 하나님의 승리로, 하나님께 승리의 노래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과천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